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모든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는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여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되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인 되신 만물의 왕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라 시인하고 우리 가정이 시인할 수 있는 복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깊게 새겨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43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내 마음을 평게 하여 즐겁고 기쁜 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임재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과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560장 이어서 559장 찬송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찬송 5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첫째,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아내 모두가 하나님 섬겨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나타나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라 오늘 찬송의 가사에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자녀손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풍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또한 우리 부모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기들이 하나님 사랑에 하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은 신성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몸이 자라나서 지와 명철도 함께 자라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이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 그 말씀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여질 주인공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린이들의 심령에 주를 향한 믿음을 심게 하시고 요셉처럼 담정 너머로 풍성한 가지를 자라게 하는 교사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부모님의 헌신에는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를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문을 알려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요 섬기는 자녀의 도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도 외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때를 지나는 이때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어려운 경제로 낭망하는 이들, 세상의 관심에서 소외진 자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모든 이들, 세상은 그 해결책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의원님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동역하며 선을 행하는 주님의 선한 사역을 담당하는 저희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기아사자 목사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의 양식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이의 마음이 봄 눈 누듯이 녹아져서 열리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며 인생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은 하늘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자라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찾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청년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관들, 소방관들을 기억하여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저희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자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고 저들이 아버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고 저들이 받은 바 은혜를 감증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 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크신 복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인생과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해외에 나가 또한 예배하고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할 때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지원 자매 하나님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은혜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또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윤용호 집사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늘의 기쁨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과 또한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큰 문제라 합니다. 저출산이 큰 문제인데 신앙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방면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벌써 이제 소천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공경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당 오케스트라를 창단케 되었습니다. 어제 섬기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어제 정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단원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 지인들에게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어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그냥 구경하러 오신 분도 이렇게 가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경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훈련반 5기를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 이제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지금 날짜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박희경 사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일정 조절해서 회원 모집해서 훈련반 모집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설교는 우리 유동호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제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지금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입국하셨는데 기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가족의 달 맞이 우리 가족 이웃 초청 음악회가 있습니다.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모셔서 정말 근사한 시간을 갖습니다. 지인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22일부터 수도노회 모구의 국내 선교 탐방 세미나를 다니게 됩니다. 월화인데 제가 총무라 빠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명자 권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들 윤용호 집사님에게 위독하시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오후에 오케스트라 창단식 끝나고 오후에 이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3시쯤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집중 치료실에서 이렇게 인공호흡기 끼고 이렇게 이제 숨을 쉬고 계셨는데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저 왔다고 그런데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하시다가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 조금씩 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니 아멘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혼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해 드리면 할렐루야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9시 반쯤에 소청케 되셨다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명자 권사님은 우리 신성교회 그전에도 이제 출석하시면서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셨고 또 이렇게 항상 교회 편에서 이렇게 앞장서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입관식이 제가 입관이 연락받기로는 4시랍니다. 장례식장은 수원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조문은 2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2시 30분에 출발하고 그래서 4부 예배는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 2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조문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발인 예배는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장례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밖에 없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영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소망 삼고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훗날 반드시 후회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후회하게 된다 말합니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도 씨앗입니다. 예배도 씨앗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의 것들을, 은혜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큰 후회가 무엇이냐?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효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과 함께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효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의 아버지가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효를 다하고 또한 공경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그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천대까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효도를 다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효도를 다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맺게 되는 관계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선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관계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조국의 관계입니다. 민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선천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천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관계라 말합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관계는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친구가 있죠. 부부가 있죠. 스승과 제자가 있죠. 교회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들어지고 맺게 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됩니다. 이것을 상대적인 관계, 가변적인 관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관계는 또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에게 왜라는 질문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거나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옳은 것이다. 옳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선행이다, 공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어떻습니까? 선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악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선행이라는 것은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승에게도 모성애가 있고 동족애가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탁월한 짐승을 곰이라 말합니다. 근데 그 짐승들에게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어릴 때만, 그러니까 이 짐승의 새끼일 때만 짐승의 어미가 돌봐줍니다. 새끼일 때만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라지죠. 여러분, 새끼일 때만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 어미가 끝까지 돌봐줍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합니다. 아예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 동물적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 동물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 어느 집안에 어느 가정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완악하고 패역하다 말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일러주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 그 아들을 데리고 성읍 장로들을 찾아가라. 우리 아들이 이만저만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살려둘 가치가 없다, 살아가야 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님,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이 신앙의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신앙의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한 영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타미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원문의 해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을 치르다.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 무슨 값을 치를까요? 어떤 값을 치를까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빚을 졌죠. 누구에게 빚 졌을까요? 국민은행, 신은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죠.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것을 갚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다?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다 빚을 졌죠. 너무나도 많은 빚을 졌죠. 사랑의 빚을 졌죠. 그것을 공경하다, 값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근데 그 이것이 무엇인가를 맞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흑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연필, 그래야죠. 연필. 정답이 연필인데 옆집 총각. 흑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내 이름은 6글자입니다. 첫 글자는 M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찰싹 붙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자석, 마그넷입니다. 6글자죠. 마그넷. 근데 대부분의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문제에 답을 무엇이라고 썼냐면요. M으로 시작하니까 찰싹 붙어있길 좋아하고 나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마더라고 썼다 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 답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답인가 맞는 답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주었다 합니다. 맞죠? 근데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딱 붙어있길 좋아합니다. 항상 붙어서 돌봐주시죠. 정말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했던 그 곡이 있죠.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려주셨습니까? 제가 이 찬송을 보면서 우리 남성들이 좀 각성을 해야겠다. 우리 아빠들도 좀 저는 그래서 조금 들려줬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습니까?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한 성경 동화를 읽어주고 옛날 동화를 읽어주고 그런 빚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공경함으로 갚아주어야 된다. 공경으로 갚아주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공경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정서적인 부족함을 우리 부모님을 채워드리는 것이에요. 어느 가게에 5월달 가정의 달이었죠.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합니다. 애비야, 꽃 하나로 퉁칠 생각 마라. 그런 현수막이 들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는 꽃 하나로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물심양면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셨죠.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우리 젊은 아빠, 엄마도 그렇죠. 그런데 가장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인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나에게 투자하기보다 무조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여러분들 요즘 우리 자녀들 한 달 교육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 한 달 교육비 한 100만 원? 제가 세상 물정 모르나요? 한 200만 원 되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출을 하십니다. 자기는 구두가 다 낡아져도 우리 자녀들의 운동화, 구두 몇 개나 사줍니다. 이렇게 지출하고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먼저 이 정서적인 부분을 이렇게 채워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훌륭한 효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좀 오글거려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언급해 주세요. 아빠, 엄마 헌신 때문에 제가 오늘 이만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빠 덕분입니다. 엄마 덕분입니다. 벌써 오글거리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오글거려도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감성의 터치가 있으면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이, 다 아시겠지. 알기야 알지만 여러분들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감정이, 우리의 이 그 정서가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대만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대만의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와 이 농촌의 경계에 있던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가정에 전도하려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셋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을 나갔대요. 그 수개월째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아버지가 집을 안 들어와요.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렇게 집을 들어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집은 아버지만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엄마도 집을 나가버렸네요. 셋 키우기 힘들다고, 그 세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 3명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생활할까요? 할머니가 키웠대요. 할머니가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의 표정이 꼭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와 같더래요. 할머니의 표정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아들도 집 나가, 며느리도 집 나가, 말썽쟁이 손주 셋, 이것을 키우다 보니까 험악해지는 것이죠. 이 할머니가 장비처럼 우락부락한 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교회 나가시죠? 이렇게 전도했더니 할머니 하는 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아주 쌀쌀맞게, 아주 냉랭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같이 갔던 통역해주는 분이 그러니까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십자가 내용이 다 녹아져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겠네요. 저는 아기 하나 키우는데도 힘드는데 할머니 셋이나 키우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손주들 이 말썽쟁이 키우다 보니까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저는 원래 한국 사람인데 대만에 와서 살다가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감성이, 우리의 정서가 치료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 마음이 무너지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손주 셋 데리고 교회를 찾아 나갔다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할머니는 강한 할머니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도 연약한 여성이었죠.
근데 손주 셋을 데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우락부락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 장비와 같이 표정이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시적에 우리 부모님들도 다 아리따운 아가씨였죠. 건장한 청년이었죠. 근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비와 같이 우리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대하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문 쾅 닫아버리고 그 대들기나 하고 우리가 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들 감성적인 필요, 이 정서적인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효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빚 갚으세요. 나를 여지껏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빚 갚으세요.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요, 어떻게 된대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잘된다, 잘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유기노마이 그렇게 말합니다. 좋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좋게 된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좋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다 효자였습니다. 효자였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이 있었죠. 이 셈과 야벳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지만 그것을 가려주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이 복을 받죠. 또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막내 아들이었지만 얼마나 살갑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셉이 또 나중에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게 되죠.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기의 여인 이 룻,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죠. 그러니 또 이 룻이 이 다윗의 그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죠.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아빠 나 지금 바빠요.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너희들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 도시락을 좀 전달해주고 와라. 아니, 그 위험한 곳을 왜 제가 가냐고요. 다른 형들도 있잖아요. 다른 형들 시키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 아버지의 숫대 자기가 맡아 관리 감독을 합니다. 다윗은 12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막내 아들인데 근데 이 다윗이 형들 시켜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하니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자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다 추적해 보면요, 한결같이 누구였다? 효자였습니다. 효자.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효자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요, 이제 임금의 행차가 있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뭘 궁금해하는가?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야, 잘 됐다. 임금님 행차가 있다 한다. 우리 임금님 얼굴 보러 나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모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 얼굴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 청년을 보고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아니, 이 무더운 날 왜 노모를 업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신데 근데 우리 어머님의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라 그전부터 말씀하셔서 임금님 행차가 있다라는 그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임금님이 그 청년의 효심에 매우 기뻐하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청년에게 상을 내려주어라. 큰 상을 내려주어라. 이렇게 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소문이 퍼졌네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평소에 부류하던 사람들도 상 받을 욕심에 억지로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가지고 임금님 행차에 이렇게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임금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전과 똑같이 이 사람 모두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이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근데 이를 지켜보았던 신하 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임금님, 이 사람들은 불효자입니다. 상을 준다는 그 소문만 듣고 노모를 모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상 받고 나서 이 사람들 금방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상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임금님이 신하에게 호통을 칩니다.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자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복받을 일이다. 효자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복받을 일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상을 주거라. 이렇게 명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요, 흉내만 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여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는 것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559장 찬송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가한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부모님께 공경하여 하늘로부터 쌓아진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진 하늘의 복과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표를 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그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와 상황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손들, 부모님들 있다라면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어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의 가정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부모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와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